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레바논 남부 데벨이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스라엘 병사가 예수님 형상으로 보이는 그 형상을 이렇게 쇠망치 같은 것으로 내리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레바논에서 벌어졌다고 얘기하고요. 또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레바논은 물론이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하는 게 보도하는 매체들마다의 해석입니다. 사진은 SNS로 아주 빠르게 퍼졌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국제적인 공분을 산 거죠. 이스라엘은 웬만한 나라들이 대들고 욕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자존심도 엄청 세고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전 세계 특별히 그리스도인, 미국의 우파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저게 이스라엘이라면 이제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지 하는 반응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마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사과한 사건이 아닐까 할 정도입니다. 가해한 병사는 보직 해임됐고요. 30일 구금 처리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형상을 복원해 주겠다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벌린 전쟁보다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가한 사건이라고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중동 지역을 생각할 때 이슬람 테러 집단의 소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은 면이 있죠. 그 안에 테러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중동의 전체 인구는요 5억이 넘습니다. 테러 집단의 숫자는 대단히 소수입니다. 아주 극렬의 민족과 집단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동 인구 5억 중에 5% 정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숫자로 대충 계산하면 2,500만 명. 작은 수가 아닙니다. 특히 이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30일 넘게 폭격하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중동의 모자이크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성이 보장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양성의 가장 큰 표현이 종교입니다. 그 나라에 18개의 종교가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레바논 인구는 약 580만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슬람 교도가 60%, 기독교인이 35%입니다. 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기독교인 수를 갖고 있는 게 레바논입니다. 거기에 헤즈볼라라는 테러 단체가 있다고 해서 공격하는 거죠. 레바논은 우리가 생각하는 급진적인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정치 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 대통령은요 기독교인입니다. 총리와 국회의장은요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일부러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비율이 이슬람 5, 기독교 5입니다. 5대 5의 균형을 갖고 있는 그런 국회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꽤 많거든요, 국회에. 근데 5대 5 생각도 못하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화되어 있고 또 기독교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나라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폭격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했다는 식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바논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가려진 상태로 무조건 테러 집단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틀린 겁니다. 레바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폭격을 맞으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이 가장 집단적으로 한, 교회들이 집단적으로 하는 행동이요, 교회를 개방하고 학교를 개방한 겁니다. 학교를 많이 운영하는데 기독교 학교들이 문을 열고 난민들, 집을 잃은 사람들을 받아들였고요. 숙소를 제공하는 걸 못 열리고 식사와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단체들이 엄청난 양의 물량을
거기다가 퍼붓고 있는데 그 퍼붓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려고 하죠. 기독교 구호단체 레바논의 심장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중동에 위성방송국이 있는데 샷사부아라는 그런 위성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당신들의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도와주겠다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에 프랑스어로 발행되는 신문이 하나 있는데 롤레앙 르주르라는 그런 신문인데요. 그 신문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희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을 표현하는 형태로 보면 아마 이전에 없는 그런 기회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억지로 당하는 폭격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랬습니다. 전쟁은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지를 보여주는 분별의 현장이라고요. 진짜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현장에서 누가 진짜로 보이십니까? 에스겔서 13장은 분별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십니다. 하나님이 분통을 터뜨리신 대상은 둘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거짓 남자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가 황무지의 여우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으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기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황무지란 예루살렘 파괴된 성읍을 말합니다. 원래 황무지가 아니죠. 전쟁으로 인해서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여우란 폐허된 곳에서 맴돌면서 버려진 찌꺼기나 시체를 파먹고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표현은 짐승이지만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이 무너진 곳이란 현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우짓을 합니다. 올라가지도 수축하지도 않았다는 표현은요, 이 여우짓을 하고 있는 잘못된 선지자들이 바벨론 침략이 있기 전에는요, 에스겔이 그렇게 전했거든요. 침략이 있으니 대비하라고.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 침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모여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때일수록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평안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평안을 얘기하면서 헌금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고 에스겔을 밀어내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자들의 선동에 현혹되어 딸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의 실체를 또한 밝히셨습니다. 그게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거짓 예언자는 이 본문 2절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으로부터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게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자의적인 얘기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못 발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거짓 예언자는 자기 마음의 생각, 마음의 목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예언으로 써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평화를 말합니다. 내용 없는 행복을 말합니다. 극단적인 종교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안정을 말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 게 없는데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내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꾸짖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 조금이라도 헌금을 내는 자들을 추켜 세우고 그렇게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거짓 예언은 영적인 활동이 아니고요, 돈벌이의 수단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등장한 황무지 여우라는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거짓 남자 예언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거짓 남자 예언자들의 모습은요,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았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선동당한 백성들은 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도 했습니다. 재건의 노동에도 참여합니다. 근데 그 재건의 노동은 튼튼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진행됩니다. 분명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결과는 허술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의 잘못과 악이 드러날까봐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성에, 부실한 성에 깔끔한 색으로 칠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드린 헌금이 잘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헌금 대부분은 이미 거짓 예언자들이 착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은 회칠을 하는도다. 담 쌓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요, 마지막 마무리에 참여해서 자기가 한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라. 나 여호와이라. 회칠한 무덤 같은 담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이건 거짓 예언자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반드시 심판받아야죠. 근데 거짓 예언의 선동에 놀아난 백성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막았더라면, 반대로 갔더라면 나라는 안 망했습니다. 거짓 선동을 하는 자들이 쫓겨났겠죠. 그들이 처벌받았겠죠. 백성의 문제는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기당하고 속아 넘은 거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한 사람이 억울하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국가적인 문제 앞에 잘못된 선동에 넘어간 사람은 나라를 같이 망가뜨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이 본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설령 거짓 예언자가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백성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가르쳐줬는데 너희는 너희의 안녕을 위해서 거짓 선동자들을 쫓아갔고 그를 비호했고 오히려 거룩한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선 것 아니냐. 그러니 책임은 선동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동당한 자에게도 있다는 게 이 말씀인 겁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속아 넘어간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속아 넘어갔습니까? 거짓 예언자의 말과 자기 욕망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현실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없이 선동당하고 사회를 망가뜨려 놓고도 그냥 모른 척 휙휙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선동장한자들은 회개하셔야 되고 거짓 예언자들에게 손을 떼셔야 됩니다. 민낯을 봤으니 다시는 그들과 거래하거나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 그건 더 큰 죄악입니다. 이게 남자 거짓 예언자들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설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17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여자 예언자들의 민낯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보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거짓 여자 예언자들도 거짓 남자 예언자들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은 이들의 손과 이들의 머리를 주목합니다. 손목에는 부적이 달려 있고요, 머리에는 수건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칭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는 이들은 실제는요, 무당, 점쟁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부적을 판매합니다. 또 부적 역할을 하는 수건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판매한 과정을 통해서 눈도 가리고 마음도 가려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부적은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알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부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 모습이 부적입니다. 나마슈트라고 합니다. 사자의 머리, 당나귀의 이빨, 맹금리의 발을 가진 악령 또는 여신, 괴물 같은 존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불행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이들이 행복을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정교하고 담은 내용이 많을수록 비싸고 크기에 따라 비싸고 이게 손목에 걸리기도 하고 문 앞에 걸리기도 하고 방에 걸리기도 하는 식으로 곳곳에 이 부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판매해서 실제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전쟁 중이니 백성들에게 돈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돈을 화폐 단위로 표현하지 않고요, 보리와 조각떡이라고 표현합니다. 먹는 것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까지 다 뺏어가니까, 모든 걸 갈취해가니까 거짓 예언자들은요, 강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선동에 속는 것은 정말 비참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선동에 속으면 벌어지는 일이 여기 또 하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지.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입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바람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짓 선동가들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따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죽었고요. 반대로 살지 못할 영혼,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당연히 벌받을 나쁜 놈들입니다.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들을 현실에 복귀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겁니다. 거짓 선동가는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무당 같은 목사들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등장했을 때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놈이라고 당장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 1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걸 막아버리면, 그러면 그 나라는 정상화되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이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돈을 보내고 계속해서 돈을 보내면서 돈 쌓이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그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 살아야 될 사람은 죽고 죽어 마땅한 존재들은 활개치고 다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못 보시는 겁니다. 이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기에 영혼 사냥꾼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 마음의 달콤한 말이 혹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회의 정의를 파괴하는 건 아닌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불편한 말이 혹시 사회를 살리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그 이야기를 읽고 또 듣고 또 읽으면서 해석해내셔야 됩니다. 그게 백성이 된 신자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들이 영적 사냥꾼으로부터 분별력 있게 행동하면 지킬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가망이 없다 생각하신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한복판에 레바논에서 이웃 지키려고 노력하는 레바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응원하고 지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킬 이웃이 없을까요?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작은 마을 카트베이크라는 곳에 있는 오픈오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 그 교회는 24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단 1초도 멈춤이 없이. 이 예배를 최근에 며칠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500일 동안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또 어느 단체에서도 이거 흉내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연속 예배를 드리는데 유튜브 중계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중간에 다 쉬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1초도 예배를 안 쉽니다. 500일 동안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기본 목적은요, 기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네덜란드 법은 나름 전 세계적으로 균형 잡힌 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경찰이 교회 건물에 진입할 수 없다.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경제적인 상황보다 예배의 상황, 이게 우선할 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져 있는데 그 안에 범죄자가 있다. 그래도 못 잡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범죄로서 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사회는 범죄자라고 하고 교회는 범죄자가 아닌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민에 대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해서. 그 사건이 거기에서 벌어진 겁니다. 오픈오프 교회는 우즈베키스탄 한 가족을 지킵니다. 그걸 위해서 500일 동안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집안에 딸 사비나라는 딸이 있는데 네덜란드어를 모국어로 쓰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전부가 네덜란드인 거죠. 이런 아이를 유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뿌리를 내리는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인인데 이미 삶의 뿌리를 그곳에 내렸으니 얘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돼, 우리가 키워야 돼 하는 정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교회가 24시간 예배를 500일 동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도도 헤이그에서 베델교회라는 교회에서 아르메니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96일 동안 했습니다. 당시 1000명의 목회자가 참여했고요. 15,000명의 신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유럽교회를 많은 분들이 우습게 보는데 유럽교회의 기본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정서가 살아있고 이주민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96일 동안 1000명의 목회자와 15,000명의 신자와 활동가들이 그렇게 했다면 500일 동안 했으면 도대체 몇 명이 참여한 겁니까? 교회는 다른 모든 활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덜란드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유럽 교회들은 이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순서를 맡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 예배드리면서 함께 견디다가 다시 또 일상으로 복귀하는 일들을 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만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안 그랬습니까? 저희 80년대 어렸을 때 명동 성당에 향림교회
그 밖에 여러 교회에 양심가들이 숨어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지켰습니다. 먹였습니다. 보호했고요. 경찰이 쳐들어오면 빼돌렸습니다. 숨겨줬습니다. 교회의 자산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지켜낸 겁니다. 이런 200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강제 추방 위기에 몰린 이주민 노동자, 그들이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380일 동안 버텼죠. 교회가 지원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인 겁니다. 최근에 2018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개월 동안. 이번엔 교회가 아닙니다. 인천공항입니다. 제일 여객 터미널 면세구역, 환승구역이라고 하죠. 43번 게이트 앞에 앙골라 출신의 부부와 네 자녀가 함께 기거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그들은 난민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정부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살게 된 거죠. 그때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도왔냐면요. 거기가 티켓을 끊어야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가장 싼 티켓을 끊어서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 전부 다 확인하고 또 전화 화상을 통해서 변호사들과 협의해서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난민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야 되잖아요. 들어갈 때 썼던 티켓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용도 폐기한 겁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돈을 모았고 그리고 그 비용을 쓰기 위해서 그 가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이 18년도의 일입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거룩한 행동들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판정을 했고, 그래서 부당한 판단을 딛고 새롭게 기회를 얻게 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우리 예인교회 지명방어, 저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110가정 정도를 했습니다. 생활 한계를 계산하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초기에 지명방어를 할 때마다요, 어르신은 물론이고 모든 우리의 중장년들이, 청년들이 함께하고 애들까지 다 가서 그곳에 정말 시끌벅적한 일을 벌였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들여다보고, 아, 이분들을 도와준 거 고맙다고, 당사자도 아닌 분들이 인사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에 우리가 있었던 거죠. 네덜란드의 오픈호프와 헤이그의 베델교회가 굉장히 커 보이고 위대하고 상징적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온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로 상 받고 싶었다면 여기저기 알렸을 것이고, 알리고 나면 꽤 큰 상들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기회 여러 번 있지만 전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사회에 인정받거나 상 받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선을 그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이해가 된다고,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더 이상 독촉을 안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그런 것을 또 나눔 사역자들이 더 많이 알고 있겠죠.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여행 가는 것도 좋고 좋은 선물 해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 마음에 좋은 추억 남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수고, 너무 괜찮은 일들입니다. 근데 좋은 여행지와 좋은 선물 이상의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정의로운 현장에 있는 것, 자녀와 함께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여기가 뭐야? 왜 왔어? 라고 얘기할 때 거창하게 뻐기진 않지만 주님의 뜻을 쫓아 정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 이런 현장이 눈에 밟혀서 왔다고,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존중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간증들이 아이들에게 더 큰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위선스러운 상황을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낯간지러운 일들을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으로 가셔야 되고 현장에서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재능이 쓰일 때 자녀들은 색다른 선물을 받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철이 들고 이 땅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회, 기본적으로 공평한 사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틀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최신상의 아주 좋은 선물을 주는 거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 건강에 건강함을 주는 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영혼의 사냥꾼에 속지 않도록 분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키워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 자녀들도 부모들을, 경험이 없는 그 부모들을 그런 현장으로 함께 모시고 나가서 그런 현장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노력과 수고도 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영혼을 분별하는, 영혼의 사기꾼들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넘어갈 때 신앙은 양쪽에서 서로 견고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13장의 일은요, 먼 과거에서 벌어진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사냥꾼들에게 속지 않는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어른이란 정의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어른이란 정의를 넘어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어른이란 희생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어른이 되겠지만 어른의 대접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어른이 있지만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존중받는 어른은 많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어른이 되기 위한 행보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우리들에게 장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픔 중에 부모는 믿음이 있지만 자녀는 떠난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혼란을 겪는 기에 그 아이들도 이곳에 있었지만 지금 그들은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말문이 막히고 그 아이들이 돌아오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이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그 일로 어려움 당한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늦었더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놓고 멈추지 않고 애쓰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수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애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애씀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성한 자녀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어린이 취급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부모의 잘못과 자녀의 그런 상황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릇 큰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커서 좋은 대학 가고 엄청난 연봉을 받는 직장을 다니는 것만 꿈꾸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하는 식의 이야기에 우리도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회의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 우리도 현혹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풍성하게 살면 좋겠지만 풍성해서 지옥 가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믿음을 갖게 할 방법을 찾는 노력과 애씀이
부모된 어른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그 일에 매진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학교 성적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인간성 있는 아이, 특별히 선생님을 존중하는 아이, 친구들과 우애하는 아이,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사회를 섬기려고 하는 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사냥꾼들을 분별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에 교회가 많은 투자도 하고 많은 관심도 갖고 많은 노력도 하는 그런 예인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